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함께 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 흔히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의 첫 명령,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왕이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그런 내용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 18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방금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볼 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달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달도 하늘에 있었습니다. 별 역시 하늘에 있었습니다. 저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예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과 땅, 그것을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꿔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은 온 우주, 그리고 지구,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온 우주,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불리는 온 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늘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손으로 통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은 조금 달랐습니다. 땅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을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릴 누군가, 즉 인간을 하나님 대신 땅의 통치자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리고 28절,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의 통치자가 된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땅을 잘 통치하고 그리고 다스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권한은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땅의 지배권 역시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를 섬겨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배권을 사단에게서 다시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지배권, 그것을 누구에게 넘겨주시냐 하면 예수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의 지배자로, 통치자로,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앞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바로 그 말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것은 땅의 권세만이 아닙니다. 과거 아담은 땅의 권세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땅의 권세뿐 아니라 하늘의 권세 역시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전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왕이 되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에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이제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하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 그것은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다시 삼으라고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단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양 철학자 순자를 공부한 임권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순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왕의 통치뿐 아니라 가르침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상가 순자를 공부하고 그리고 순자의 그 사상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순자라고 하는 이 사상가는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고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지만 인간은 그 악한 마음이, 악한 본성이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을 통치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의 그 나쁘고 고약한 그 본성을 바꿔줄 좋은 스승도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성품, 사람들의 본성,
그것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거기에 걸맞는 백성들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그런 뜻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스승이 가서 해야 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은 스승에게서 나옵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가지고 제자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 그 세상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 주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물질적인 것의 소중함만을 알려주었습니다. 물질이 가져다 주는 안정감, 그리고 물질이 가져다 주는 편안함, 사람들은 그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물질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물질이 주는 그 편안함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여기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세리는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세금을 거둘 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군인들은 세리를 쫓아다니며 세리가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거두는 일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세리가 세금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그리고 강제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그 장소를 장사터로 바꾸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물질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세상에 더 이상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새로운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질이 주었던 그 모든 안정감과 편안함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삶 속에 안정감과 그리고 편안함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사람들의 마음들, 사람들의 본성 달라져야 합니다.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것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 나가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제자의 역할을, 제자의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들, 그것은 무척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꿰어야지, 그래야지 그 무엇이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가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가공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이 다이아몬드가 제 값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자고 한다면 아직 꿰어지지 않은 구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배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바꿔놓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배가 많고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많더라도 제자가 없다고 한다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예수님은 그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그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또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며 본성을 바꿀 수 있도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믿고 기대하며 제자를 보내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해야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는 들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신분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다시 새길 수 있습니다. 너희 왕으로서 너희 왕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의 왕 노릇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바른 왕, 온전한 왕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춘추 공량전이라고 하는 중국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가 물과 불에 다친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잘못이다. 철이 들었는데도 스승을 찾아 배우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잘못이다. 스승에게 배우고도 방향도 없고 깨달은 바가 없다면 스스로의 잘못이다. 이미 깨달았는데도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버스의 잘못이다.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청구하지 않는다면 담당 관리의 잘못이다. 관리가 청구했는데도 등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금의 잘못이다. 춘추 공량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각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다 잘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자기의 일들을 잘해 나간다면 얼마나 그 세상이 아름답고 정의롭고 그리고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목사가 목사 노릇을 똑바로 하고 잘해간다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의사가 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의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사가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판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판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판사가 해야 할 일은 법을 가지고 공평하게 의롭게 판결하는 것이 판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군인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군인이 해야 하는 일은 훈련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이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정말로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왜 나라가 멸망하고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왕이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신하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선지자가 그리고 제사장이 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의로운 왕, 우리를 사랑하는 왕,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는 그런 왕, 그런 왕으로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제대로 왕 노릇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걱정하며 백성들의 그 본성을 바꾸기 위하여 당신의 살아가는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보며 그리고 왕으로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며 우리들 역시 우리 일들을 잘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자리에서 마땅히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누군가는 엄마이고 누군가는 아빠입니다. 누군가는 아들이고 누군가는 딸입니다. 아빠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을, 아들의 역할을, 그리고 딸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한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세상으로 가야 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사람들을 다이아몬드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바꿔 놓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의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의 왕, 그 사람의 왕이 아니라 우리 왕이십니다. 그 왕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 앞에서 우리들은 예 이외에 그 어떤 다른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실히 잘 해나가시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